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하였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였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방 나라에 빛이 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였어요. 즉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경에서 귀신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의미로 쓰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귀신이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비유해서 말한 것이냐 하면 바리새인을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와 있는데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본다. 또 구약의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구원자가 앞에 와 있는데도 감사, 찬양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더니 무리가 놀라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무리의 믿음이 좋아요? 바리새인의 믿음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 장로보다 평신도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어떤 왕이냐 하면 더러운 귀신의 왕이래요. 파리 대왕이래요.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게
바알세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하여 어떤 말을 썼다고요? 더러운 귀신의 왕, 파리의 대왕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생각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니? 그러면 그 나라가 쓰겠니? 밥통들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적으로 민간요법으로 내려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도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잘못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개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다 함은, 달리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고침을 받았다 함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귀신이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힘센 능력이 들어와야 이 귀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의 말씀, 자, 오늘 설교에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죠?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했어요. 지금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3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것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잘 들으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여서 귀신이 물러가는 장면을 보고도, 귀신 들린 자가 병 고침을 얻는 것을 보고도 부인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낫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본문에서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대적의 관계에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대적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병자를 고쳤는데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와 같은 자가 어떤 죄를 범한 거라고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누가? 어느 개인이 모여라 해서 모였어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어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는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가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교회에 돌을 던지거나 교회를 회방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행실이 나쁠 때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쟤는 싹수가 노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쟤는 커봐야 좋은 사람이
못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째려보면서 쟤는 싹수가 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 안에 창고가 있대요. 마음의 창고가 있대요.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쌓아놓게 되면 말을 할 때에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 창고에 악을 쌓아놓게 되면 말할 때 뭐가 나온다?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3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마음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창고에 뭘 쌓아 놓으셔야 돼요? 선한 것을 쌓아 놓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 놓으셔야 된다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에? 36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 때에 보응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날들 동안에 말하고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선하게 하셔야 돼요. 말도 선하게 하시고 행동도 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른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 바른 말인데. 그렇죠?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말인데 예.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기분 좋게 말하는 게 충고고, 누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리면 뭘로 들린다고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을 쓰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쓰셔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도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뭐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죄를 범하였다고요? 성령 회방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죄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고도 부인하려고 하고 대적하는 자가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 죄를 아셨어요.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확인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여러분 되셔서 복 받는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